구약 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을 하고요, 11절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내용의 면면이 흐르는, 저변에 흐르는 중심 내용은 우리가 몇 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적 내용,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원과 부활과 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 저변에 면면이 흐르는 그런 중심 주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집중해서 읽다 보면 이런 어떤 거시적인 시각을 놓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대립각입니다. 이것은 항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고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의 대립, 또 예수님 시대 와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이 땅의 구원자로서 오신 그 모든 행적과 그런 사상에 반하는 세속적인 생각들, 그런 어떤 타락한 그런 생각들과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립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준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 양식의 첨예한 대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인치심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그 생활의, 그 삶의 방식과 태도와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최상의 가치 또한 다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의 모든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까지도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일하는 것 같고 똑같이 밥 먹는 것 같고 일상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에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에, 추구하는 가치가 또한 다르기에 삶의 패턴과 또 살아가는 방식은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냥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피를 나눈 형제 자매가 다 함께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그 권세 아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나와 피를 나눈 형제, 아니 나와 살을 부딪히면서 같이 살았던 나의 배우자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추석 명절이 만약 기쁘거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절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기준점에, 이 기준을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1장 서두에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임이라 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혈통으로나 육정이 아닌, 혈연 관계가 아닌, 아니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가까운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정확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그 사람들만이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그 부르심 안에서 무조건적인 택정함을 입어 이 자리에 왔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약속에 근거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다른 삶의 모습과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야.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가시밭 길이기도 하지만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뜻 그 길을 담대히, 그리고 이를 꼭 악물고 걸어가지 못할 때도 종종 있고, 세상의 환경에 또는 조건에 쉽게 타협하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한 모든 것들이 한 번씩 넘어지고 굴복하는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는가? 왜 그러면 이런 시험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는 매주 매순간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홀로 외롭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환경과 가족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짧지만 그 명절 기간에 제사와 많은 우상숭배 그 유혹과 그 압박을 견딜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참 대단하지만 오히려 그러지 못할 때의 그런 안타까움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려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라는 강력한 군주가 어떻게 보면 거의 애굽의 입장에선 신정 통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아들이라고 봤으니까요. 자기들이 신이 정해준 태양의 아들이 직접 어떤 태양의 신의 능력으로 통치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떤 행정적인 왕권 이상의 어떤 신정 통치에 가까운 그러한 아주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권의 밑에서 노예로 어떤 인권적 어떤 권리나 어떤 그런 안락함이나 어떤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함을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무나도 처참하고 잔인하고 잔혹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 고된 노동에 시달렸을 것이 분명한데 거기서
이제 더 많은 일들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대립을 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의 대립,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해방하라는 그 준엄한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간, 그리고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한 그 요구,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첨예한 대립각이라는 거죠. 이것은 10번의 재앙이 이르기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아니요, 심지어 홍해바다 앞에서까지 이 대립은 계속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것을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생각해 보면 이건 뭐냐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종종 굴복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권력이 짓누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아니, 자유 대한민국에서 누가 우리를 압제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면, 조금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때는요, 이게 박해와 핍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하자만 불러도 바로 끌려가거나 고문을 당하는 그런 현장이 아직도 지금 세계 곳곳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얘기하면, 조금 더 온건하게 표현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과 시련과 아픔입니다. 시험도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당한 현실과 똑같습니다. 누가 찬양 부른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우리를 쇠고랑 채워가지고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가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유혹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우직하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시험은 더욱더 거세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형국과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참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 위에서 강력하게 군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가 아직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전에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간은요, 무엇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힘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시간 너머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주 넘어서를 상상도 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 공간이 우리를 억눌러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불안해합니다. 물질과 돈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질이 공간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안락한 주거 환경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아파트 집값, 이 전셋값을 누가 보장해 줘요? 통장 안에 들어있는 공 몇 개 있는 이 숫자가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이 물질을 잃어버리면 공간도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공간의 압박이 크다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장 잔고를 많이 들리고 내 부를 계속 축적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지면 그래서 자기가 속한 공간이 없어질까 봐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불치병에 걸리면 덜컥 겁을 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 못한 인간의 유한함을 대변하는 겁니다. 사람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없고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조그만 죽을 병 같은 병이 걸리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혼이란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란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람은 그 범주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든 큰 돈을 들여서라도 불치병을 고쳐보려고, 정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건강관리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간의 그 압박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따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따먹으면 정령 뭐한다? 죽으리라. 그 어마무시한 그 명령 앞에서 그 명령을 어기고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타락했고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두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근데 쫓아내신 이유가 참 3장에서 재미있게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쫓아내십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하노니 그들을 쫓아내자, 이렇게 하십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은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두 번째인데요. 그게 뭐냐면 아담에게 그를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의 근원인 흙을 갈게 하자는 표현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아담이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흙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그 흙의 근원인 그 아담이 자기의 근원인 그 흙을, 밭을 갈게끔 하자라는 공간적 제약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피해 보려고 하는지. 자, 재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띄워주실까요? 자,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달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감이 오시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인류가 짓는 사건인데요, 여기 중요한 바벨탑 건설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다시 띄워주시고요. 색깔 칠해놨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여기서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거기 무슨 머릿돌 같이 딱 새겨가지고 건축자 이름 써놓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와도 우리 인간의 능력은 계속 지속된다.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계속 시간에 관계없이 세대 계속 이어나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간의 제약을 극복해 보려는 인간의 노력인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몸부림이죠. 두 번째도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즉 다시 말해서 거기서 탑 높이 세워놓고 거기서 아들, 딸, 손자, 손주 계속 낳고 대대로 굳건히 견고히 살자는 겁니다.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힘을 모아서.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있고요, 동시에 무엇인가를 견고히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누리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되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아무리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실패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패가 없었다 하더라도 단 1세기도 살지 못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거 다 누리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 고인의 뒷모습을 우리는 잘 보아왔습니다. 누구도 시간과 공간과 또 영원과 견고함을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근저에 깔려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인생의 짐으로 나를 억누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고픈 자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자유하길 원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자유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함을 통해서 무엇을 만날 수 있는가? 진정한 평안을 만날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한 놀라운 경지에 이룰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누릴 수 없는 영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자유는 그럼 누가 주시는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멍에를 벗어버리게끔 하는 자유를 준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데 그럼 진리는 뭔가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뭐 복음, 예수 그리스도, 뭐 다 예수 그리스도도 통하죠.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흡족한 답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맞지만, 자, 흡족한 답은 어떤 답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이 진리예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 그분의 약속? 모호해요. 맞지만 모호해요. 네. 제가 지금 꽈배기처럼 괜히 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진리를 아셔야 돼요. 진리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지배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뭐냐면요,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계획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현상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속한 이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침투해 들어와서 드러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진리가 가장 충만하다라고 한 표현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와 그 사랑이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이 시공간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만져지도록, 보여지도록, 들려지도록 이 우리 시공간 안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임해 계셨습니다. 그것이 진리로 완벽하게 구현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해요? 진리의 또 다른 이면 비읍으로 시작하죠.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네.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쫓아오셔야 됩니다. 놓치면 이제 갈 길이 모호해져요.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매번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내 삶 가운데서 진리를 표현해내고 그 진리를 믿고
가는 삶을 사는데 어떤 때는 참 진리가 모호해요. 잘 깨닫지 못하겠어요. 내가 진리에 준한 삶을 사는지도 어떤 때는 잘 확신이 안 가요. 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목사인 저 또한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느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와 약속과 계획이,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의 지각의 수준으로 드러나는 진리로 나타나는가, 이게 어떨 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가. 여러분, 너무나도 역설적인 건 뭐냐면요,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안정적이고요, 우리가 시공간을 지배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시공간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면요, 절대 이 진리가 안 보입니다. 이게 진리의 놀라운 특성이에요. 내가 시간을 통제하는 것 같아요. 내가 큰 기업체의 사장이에요. 내가 시간을 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요. 내 한마디면 직원 몇 수백 명이 막 움직여요.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솔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진리를 발견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참 진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어느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가? 바로 광야 한복판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만 진리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광야는요,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무색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는요, 아무리 내가 광야를 뺑뺑 돌아도요, 언제나 낯선 곳이 광야입니다. 참 그거 신기하죠. 아니, 서울 강북구는 우리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어디 가면 뭐 있고. 근데 광야는 그렇지가 않아요. 매 수십 년을 돌았는데도 가는 길은 매번 새롭고 생소해요. 그게 광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으면 죽습니다. 그게 광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과 상황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매혹적인 것도 없고 우아한 것도 없고 나를 지켜주거나 도와주는 이정표도 없습니다. 광야는. 그럼 뭐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만 볼 수밖에 없고, 밤에는 조금이라도 뭔가 불빛이라도 반짝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도 없거든요. 사람의 인적이 드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반딧불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도 선명해져요. 근데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주변에 자기들이 보는 것, 느끼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강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 이 환경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바로의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자유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부족하면 맨날 입버릇처럼 나온 얘기가 무엇이에요? 다시 이집트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 먹었겠죠. 아니 뭐 소도 부리면서 먹이면서 부린다고, 당연히 많이 먹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비싼 소고기를 먹는다 한들 그들이 과연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수많은 지상 최고의 어떤 문명과 문물 그 속에 있었다 한들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자유할 수 있었던 곳은 척박한,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때 더욱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네. 광야에서 뭘 드린다는 겁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뚜렷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미 모세는요, 백성의 리더로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가서 그럼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첫 번째,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am I am. 나는 나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영원한, 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다. 이것을 소개하신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 하나입니다. 모세야, 내 앞에 서 있는 나 여호와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 시공간을 창조하고 초월한 스스로 있는 전지전능한 자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나 이삭과도 함께 있었고 야곱과도 함께 있었고 아브라함과도 내가 함께 있었다. 그의 하나님이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이름이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즉 시간을 초월한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온전한 예배, 성공한 예배, 하나님께 정말 은혜 충만히 받은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러면 바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났을 때입니다. 내가 지금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인생의 짐에 억눌려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하신 그 이름의 존전 앞에 내가 서는 것을 경험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의 모든 부분이 철저하게 지저분하고 오염되고 더럽고 추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한없이 개미보다도 더 작게 내 자신이 느껴질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성공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 광대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 온전히 만나서, 흠뻑 만나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이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다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무능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성공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그때요,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줍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이것이 시련의 큰 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본연의 모습을 돌아가야만 엉켜진 실타리를 우리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모든 문제가 남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결국은 나의 문제였구나. 나의 부족함이었구나. 나의 욕심이었구나.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 상황까지 들어가면 이미 자유함은 이미 맡아놓은 당상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함은 어디서 오냐면요, 붙잡을 게 없을 때 옵니다. 내가 그 어떤 것도 걸칠 수 없는 실올하기 하나도 걸칠 수 없는 적신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사실 언제 자유함을 누렸을까요? 그가 극심한 고통 한복판에 있을 때입니다. 그가 시련에 몸부림칠 때 그 순간입니다. 사실 그때 그는 가장 큰 자유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그 유명한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자유함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요? 누가 봐도 그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하고 참혹한 고통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이제 9월과 10월을 지나며 올해 하반기를 우리가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에 서 있고 나의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겪는 이 아픔과 이 문제와 이 시련은 결국 무엇인가? 왜 이것이 나에게 임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정말 견디기 힘든 뜨거운 상황 속에서 쨍쨍 내리치는 태양볕에서 정처 없이 인생길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져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여러분 끓는 물이 필요해서 물을 팔팔 끓입니다. 근데 찬물을 끓일 때 처음에는 물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시간이 올라갈수록 물은 어떡합니까? 수면부터 살짝 떨리기 시작하면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펄펄 끓으면서 100도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극한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물의 분자가 최대한 멀리 떨어진 거예요. 분자와 분자 사이가 완전히 팽창할 대로 팽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의 성분과 분자로서는 최대한의 극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극한의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그 뜨거운 그 몸이 부글부글 끓는 뜨거운 몸의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지만 결국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 물을 끓인 그 주인이 그 끓는 물을 원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 유익한 곳에 귀하게 사용하는 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뜨거워지는 우리의 몸과 환경과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십시다. 그 극한이 다다르는 만큼 반드시 임계점이 다가와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하는 그 출발이 바로 그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